전체적으로 정리되는 말씀이 26장인데 3절과 4절을 보면 그 얘기가 참 잘 나와 있어요.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면,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여기 보면 철 따라 비를 주시고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땅이 산물도 내고 나무 밭에서는 열매도 맺게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 전설처럼 들려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성경 얘기 아니에요. 그냥 전설이에요. 듣고 재밌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천사들을 통해서 여기 자갈이랑 돌이랑 이걸 가지고 지구 저 곳곳에 가서 골고루 뿌리라고 보냈대요. 근데 천사 중에 한 명이 잘못해가지고 그걸 놓친 거예요. 가지고 그 자갈이랑 돌이 우수수수 다 떨어졌는데 그게 어디 떨어졌느냐? 그게 이 가나안 땅, 팔레스틴 땅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북부, 서쪽, 북서쪽 지역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전체, 팔레스타인 전체에는 돌밭입니다. 자갈밭이래요. 저도 이 성지순례를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사막이 많을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 돌이 더 많대요. 그리고 이 땅의 흙이 다 석회암이라고 돼 있다고 합니다. 이 석회암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비가 오면 이렇게 땅에 보면 이렇게 물이 고여 있잖아요. 근데 물이 고여 있는 흙이 있고 이 석회암으로 돼 있으면 물이 다 빠져나간대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는 저수지가 거의 없답니다. 저수지처럼 이렇게 물이 고일 수가 없대요. 봐도 그냥 물이 다 빠져나가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지금 이게 농사 짓는데 굉장히 안 좋은 토양이에요.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오면 고여 있어가지고 그 물을 퍼갖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 씨를 따라, 때를 따라 비를 주시기 때문에 저수지가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곧 저수지가 되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것은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이 땅이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의미가 있지요. 내가 필요하면 비를 내려줘요. 먹을 것이 필요하면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신답니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럼 먹여주세요. 그러면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잠자고 뭐 이런 것이 다 해결이 되면 뭐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잖아요. 참 조금 더 필요한 게 있나요? 뭐 사랑? 사라면 먹고 마시면 그거면 저는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3절 4절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먹을 것을 주겠노라고, 내가 마실 것을 채우겠노라고, 때를 따라 너희가 필요하면 채우겠노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3절부터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축복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건 풍성한 수확도 주고 평화도 주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와 늘 함께 계셔 주시고, 이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14절부터 39절까지에는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질병도 있고 패배도 있고 마음의 평안도 없고 늘 갈급하고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끼며 살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뭐가 필요합니까? 거룩,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구별,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거룩한 백성 되는 것.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거룩해질까요?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생각이 좀 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지요? 레위기의 제일 시작은 제사를 통해 합니다. 희생 제사를 통해 내 죄가 깨끗해져야 돼요. 뭐든지 내 죄가 깨끗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더러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밖에 갔다 오면 더러워지잖아요. 그런데 스스로는 이 자정 능력이 없어서 깨끗해지지 않아요.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로 씻어야 돼요.
물로 씻어야지만 씻겨집니다. 이게 물로 씻어야 이렇게 우리가 씻어지는 것처럼 사람 스스로는 절대로 자기 힘으로 뭔가 이 죄를 씻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중심에 뭐가 필요합니까? 제사. 그것도 희생제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희생제사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지금 레위기 앞부분에서부터 살펴본 겁니다. 속죄와 희생 이것들이 있죠. 그러면서 5가지 제사들을 배웠습니다. 혹시 생각나세요? 첫 번째로는 번제. 이 번제라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죠. 온전한 헌신입니다. 다 불태우는 거예요. 번제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욕망을 죽이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라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 되는 번제. 두 번째로 소제. 소제는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곡식을 고운 가루를 가지고 해요. 근데 고운 가루를 곱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빻아야겠죠. 그렇게 많이 빻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많이 빻임을 당해야 돼요. 자꾸 여기저기서 막 부딪히고 쪼이고 그래서 훈련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고운 가루가 되어서 성화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모난 돌이거든요. 여기도 삐죽 저기도 삐죽 막 이래요. 저도 이쪽에 좀 많이 삐죽하죠. 막 이런 것들이 자꾸 깎여지고 그게 바로 고운 가루가 되는 소재.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겠다라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겠다라는 것, 이것이 소재였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제사 생각나십니까? 화목제.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 수직적으로도 화목, 그리고 십자가는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수평도 있지요. 사람끼리도 화목.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소를 잡든 양을 잡든 정해진 시간 하루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되죠. 그래가지고 주변에 나눠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다툰 게 생각이 나거든. 제물을 놓고 가서 화해하고 돌아와서 다시 제물을 드리라고. 이것이 화목제의 기본입니다. 주변과 이 수평적으로 친하지 않고 주변과 하지 않고 수직히 이 관계가 오를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입니다. 네 번째로는 속죄제. 죄의 문제는 해결받아야 되지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속건제. 이웃이나 하나님의 성물을 이렇게 망가뜨리거나 훼손시켰을 때 현실적으로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내가 어떤 일을 맡았습니까? 책임감 있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곧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사에 대한 부분이 이 레위기 전체의 앞부분에 있었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뭐냐? 삶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레위기에서는 이 삶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음식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 왜 음식 문제, 뭐는 먹을 수 있고 뭐는 먹을 수 없고, 그것이 왜 그랬느냐? 삶 속에서도 부정한 것을 걸러내고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다가 제사드리라는 거예요. 저 바깥에서는 막 이것저것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오다가 여기 와갖고는 주여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우리가 바깥의 삶도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결된 삶을 얘기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본문에 보면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 본문 14절과 15절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의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아멘. 이제 14절부터 39절까지 불순종에 대한 그 징계와 저주의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불순종할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할까요? 그거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철저히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지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거 있었지요. 우리 코로나 기간에 그런 얘기가 한참 돌았었어요. 코로나가 퍼질 때 주유소에 있는 그 주유건 때문에 퍼진다고 막 문자가 와가지고 그 주유건 만지면 안 돼요. 그걸 막 손으로 감싸고 뭐 별의별 루머가 막 돌았잖아요. 그 말을 믿으면 그대로 해요. 사람들이 거기를 막 막고 한동안 뭐 비닐 장갑을 비치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을 믿으면 그대로 해요. 근데 안 믿으면 저 같은 사람은 그냥 해요. 그러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냐 아니냐에 따라 순종과 불순종이 결정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따르게 되어 있지요.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들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기도합니다. 믿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믿으면 그대로 기도하고 이거는 안 들어주시겠지, 이건 안 되겠지 하면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마음속에 새길 때 순종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표현해 주세요. 13절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꼭 집에 가셔서 이 부분을 하이라이트 하시고 힘들 때마다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빚짐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지금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메시지인가 하면 이제 성경은요. 구조라는 게 있어요. 어떤 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1절과 맨 마지막 절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2절과 그 다음 절이 연결되고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요. 요런 그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은. 근데 뭐 우리가 연구할 때 이런 걸 쓰지 잘 안 쓰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금 3절부터 읽었죠. 3절부터 이 13절까지가 하나의 덩어리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3절에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면 이라는 그런 표현이 히브리 원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위에 걸어가면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위로 걸어가면 13절에 지금 이 말씀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위에서 걸어가 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요게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걸어가면 하나님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중심에서 걸어가 주시겠다.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또 하나 지금 내가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해주겠다라는 것은 똑바로 걷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죄의 길에서 떠나가서 또 잘못된 길에서 떠나가서 그 길로 가면 안 돼 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시는 길, 그 길이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길로 가게 만들어 주신다. 그 언제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참 오래전에 제가 20대쯤에 기도원에서 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다 말고 이분이 성경에 보니까 눈먼 자들이 다 눈을 떴는데 왜 지금 그걸 안 구하지? 하고는 이분이 눈이 굉장히 나쁘셨어요. 연세도 많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제 눈도 밝히 보여 알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했사오니 제 눈을 밝히 보여주세요 그랬는데 정말 자고 났는데 이 안경을 쓰니까 갑자기 이상해졌대요. 너무 뿌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안경을 다 벗었는데 노안도 없고 어린아이의 눈처럼 돼버리신 거예요. 무엇을 해도 다 이분은 항상 말씀대로 구하면 말씀에 있는데 왜 우리는 그대로 안 믿지? 그리고 나서는 그 말씀대로 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일들이 말씀대로 살아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분은 안경을 안 쓰셨어요.
그러더니만 저 끝에 글씨 한번 들어보라고. 그러더니만 이 글씨 뭐냐고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 눈이 2.0이 넘는데요. 그때 참 놀랬던 것이 아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순전한 믿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순전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이 레위기의 말씀이 좀 어렵게 느껴졌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유는 가이드라인이거든요. 이대로만 살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대로만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대로만 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잘못한 일이 있을 때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속죄제의 예사를 드리듯이 지금은 속죄제도 없지요. 번제도 없지요. 소제도 없지요. 우리는 지금 무슨 제사를 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제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눈을 감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진정으로 회개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축복이 일어납니다. 우리 40절과 41절, 42절까지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의 땅에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람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진짜 회개는 뭘까요? 그 신적으로 회개하는 것은 내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입으로만 말하는 거 말고 나 이렇게 진짜 살면 안 돼 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기억이에요. 기억하고 기억해 주리라.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약속의 하나님, 우리와 관계에 맺어주던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 내 삶을 인정해 주시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저에게는 자녀가 있지요. 자녀가 있어서 이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돌봅니다. 근데 길에 지나가는 아이를 제가 먹이고 입히고 돌볼까요? 전혀 그 아이가 무엇을 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애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지요. 이것은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햇빛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비도 주십니다. 일반적인 은혜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특별한 은혜가 임합니다. 그 일반적인 은혜랑은 달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기억이 우리에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44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원수들의 땅입니다.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되어 주신대요. 여호와 이 말 알고 계시지요? 여호와는 하나님과 관계 맺을 때 쓰는 그 이름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나오면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이건 관계가 아니라 힘을 말할 때.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러므로 레위기는 마무리가 되는 것 같지만 27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까지만 오고 마무리가 되면 좋은데 27장에는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가 하나 나와요. 서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맨 마지막은 11조로 끝이 나요. 이 서원에 대한 얘기가 중간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서원의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축복에 대한 말씀을 다 끝내놓고 부록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서원. 서원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게 서원이에요. 하나님 요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주일 예배 잘 드릴게요. 하나님 요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새벽 예배 드릴게요.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서원이거든요. 근데 이 서원에 대한 얘기가 왜 들어갔냐면 지금 이 레위기의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레위기에 읽고 있는 이들에게 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노예에서 벗어났어요. 이제 막 노예에서 벗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에게는 노예의 근성, 죄의 근성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이 죄의 근성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자꾸 생각을 하느냐?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의 본질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서원 기도를 하는 이유는 응답을 위해서가 아니라 관계 회복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일이 해결되어서 응답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걸 알라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서원 기도하라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응답이 중요해서 하나님 요거 해주시면 하고 여기에 목적이 있지만 그 뒤에 거 그래 내가 해줄게. 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자, 이 모든 것들 제사장, 생활의 삶의 법들 모든 것들은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좀 프라우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지 말자. 내가 명색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는 살지 말자. 제가 목사라서 손해보는 게 좀 많아요. 전 식당 가면 팁이 항상 30에서 40%예요. 저를 목사로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뭐 15% 맞춰 이렇게 못 주죠. 뭐 이렇게 머리를 자르면 거의 한 50% 이상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줍니다. 좀 손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남들보다는 조금 더 베풀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프라우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비록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우리는 부족한 게 없어도 우리 부족한 게 많아도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내라는 겁니다. 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때때로 아직 메마른 땅에 비를 기다리는 심령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아직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때가 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